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소서.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례교육을 이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세례교육을 할 때, 세례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성도가 세례교육할 때 너무나 진실하고 순수한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생생한 신앙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이야기하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또 목사인 나보다도 저 성도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오래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전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딸의 문제 때문에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처음 나섰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대우나 엄청난 은혜를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눠주시기를 그가 예수님께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여인에게서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믿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즉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두로 지방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두 개 표시해 놓았는데요. 밑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또 나사렛 이런 지역에 있는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셨던 지역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약간 북동쪽에 위치한 두로라는 도시로 그렇게 옮겨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갑자기 두로에 가셨고 또 두로에 가서는 내가 그곳에 온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뚱하게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의 추종을 피해서 갈릴리 변방 지역으로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로에 가셨을 때도 자신이 오신 것과 또 사역이 많은 사람의 눈에 띄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퍼져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는요, 저절로 퍼져나가고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제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언제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두로에 오셔서 조용히 머무르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녀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 또 이렇게 다르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다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당시에 헬라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오늘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에는요, 수리아와 베니게 이 두 지역의 합성어인데 우리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수리아 지역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 전체 넓은 지역을 다 수리아 지역이라 불리고요. 그 중에 수리아 지방 중에서 지중해 해변가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베니게 지역이라 불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니게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는데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 이 두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이 땅은요, 구약 시대부터 엄청나게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2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 말씀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어서 에스겔 28장 21절 2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처럼 그 이후에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받은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 이어서 페르시아의 침략과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계속 받은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철저히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의 이런 출신과 지역과 환경의 조건만을 놓고 볼 때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다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또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정말 이런 분은 예수 믿기 정말 힘드시겠다, 또 혹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은요, 친가나 외가 양쪽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다 유교 집안입니다. 저는요, 종갓집 그런 맏며느리예요. 1년에도 무슨 시제 무슨 제사를 10번 20번씩 드리는 그런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한 번도 발걸음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몇십 년 동안 집안 안방의 한 구석에다가요, 요만한 불상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절하고 그렇게 그 불상 앞에 기도했다는 어떤 연세 드신 아주머님을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되어서 예수 믿게 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산 이 두로란 지역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불리한 환경과 그 조건을 이기고 예수를 믿고 딸의 병을 고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어떤 불리한 상황과 환경도 극복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좋고 또 은혜 받기 좋은 상황과 환경이 갖춰지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참으로 은혜 받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기도하기, 또 주님을 위해 일하기, 그런 좋은 조건과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좀 환경이 달라지면, 조건이 좀 바뀌면, 제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편한 그런 환경이 열려지면 그때 가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절을 극복한 믿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의 딸에게는 오래전부터 아주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이 딸의 몸과 정신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이 딸을 심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어린 딸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리라, 그렇게 여인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였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에로타라는 동사인데, 헬라어에는 동사가 여러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시제 중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동사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 그 어떤 동사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경우, 그래서 그 경우에 이 미완료, 이 시제 동사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 할 때 이 그 동사가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저 한 번만 간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실 때까지, 내 요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그가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모욕에 가까운 차가운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요,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래 개와 같이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여인을 대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경멸했던 세리들이나 심지어 창녀들도, 한센병자들에게도, 병자들에게도, 다 귀신 들린 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시기는커녕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을 마치 개와 같이 취급하시며 모욕적인 말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그 발 아래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거절하셨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또 예수님께 받은 그 모욕과 그 거절로 인해서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먼저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속사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는데요. 그것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전하실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이방인들과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과 순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요청에 처음에 거절하셨던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의 그 순수한 믿음을 먼저 예수님은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더 심할 때는요, 어떨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도,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그 테스트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냉정한 거절과 모욕적인 말씀에도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 태도도,
내 작은 행동 하나도,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과 문제 앞에, 또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잠언 2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의 원래의 뜻은 무게를 잰다, 측량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무게로 하나님의 저울로 측량해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금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 금은방, 이 금 보석을 판매하는 곳에서 금반지를 팔 때 이 순금 반지를, 이렇게 돌반지 같은 것이 순금 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반지를 갖다가 이 순금 이 함량이 조금 미달하는 그런 반지를 파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사해 봤더니 그런 업체들이 많이 적발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량이 99.9%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부 반지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99.9%에 못 미치는, 그야말로 97%, 뭐 94%, 2%, 뭐 5% 이렇게 미달하는 그런 반지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불합격 제품 아닙니까? 금반지다, 순금반지다 말할 수 없는 불합격 제품인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 불고기 해 먹으려고 동네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 근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집에 와서 저울에 재봤더니 아니 100g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소고기 팔았던 정육점은요, 나에게 있어서 불합격인 거죠. 다시는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살 일이 없고, 더 조금 화가 나면 그 집에 당장 찾아가서 환불해달라고, 100g어치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떠한 환경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차가운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 판정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저울에 언제나 합격 판정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나는 상아래 유대 백성들이, 유대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내가 기꺼이 먹겠습니다. 내가 개의 처지가 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제 딸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작은 은혜라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인의 고백과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가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아유 주님의 은혜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저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제가 얼마든지 제 실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까짓 거 뭐 제가 하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고 정말 저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또 여인의 대답 중에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27절에 자녀와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여인은 28절에서 개와 부스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와 개, 얼마나 대조되는 단어입니까? 그 신분과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최고로 대우받는 지금 반려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반려견이 개가 사람보다 더 우대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가족 중에 개가 1등이고 아내가 2번째고 아이들이 3번째고 남편은 4번째라고 그러던데 뭐 순서가 좀 바뀌었나요? 어쨌든 남편이 꼴찌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유대인 사회 지금 이 시대 때는요 반려견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굉장히 비천하고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이 이 돼지라는 짐승을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개도 마찬가지로 돼지와 같은 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하고 또 하찮게 여기는 비천하게 여겼던 그런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여인의 말 자녀와 개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상 위에 올라가 있는 떡 또 반면에 상 밑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도 마찬가지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과 그 자녀들이 먹는 게 떡이라면 그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거지도 먹지 않고 그야말로 개나 주워 먹는 게 부스럭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저 이제 살만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애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라 부름받기에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 제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에게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루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상 위에 잘 차려진 최고급 한정식도 주시고요, 소고기 스테이크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상 밑에 부스러기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스테이크는커녕 음식 냄새도 맡지 못하게 하고 먼지만 풀풀 날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어떤 한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리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또 거절과 수모를 무릅쓰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매달렸던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여인의 딸은 병을 고침받았고 그 가정에 평안과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작은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은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큰 은혜가 아닐지라도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10배, 100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